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 오차를 허용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완벽주의신가요? 저는 오차를 조금 두는 편이에요. 뭔가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 공간을 두면서 우리 동료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서 배울게요?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성막 공사 현장 속에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말씀을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구현해야 하는 현실 속에 있어요. 감사하게도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달란트를 막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면서 그거 자체가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또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져와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답게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공간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갖고 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이 축제 같은 공사 현장 느껴지시죠? 그 감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언약궤 만들 차례네요. 잘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1절.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4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자, 언약궤는 위쪽에 열려있는 사각형 상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사이즈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이즈대로 만들고 말씀대로 순금으로 안팎을 입혔어요. 순금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양면에는요, 금고리가 있고 금고리 사이로 금을 씌운 아카시아 막대기를 두어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6절.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으로 서로 마주 보게 하였다. 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판을 만든대요. 두 그룹이 마주보고 양쪽 끝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양쪽 날개를 위로 펴가지고 속죄판을 덮어 마치 이제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 속죄판 밑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나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말씀 돌판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고서는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언약궤 위에 속죄판이 있고 그 위에 제물의 피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속죄된다는 것을 가시화한 것이죠. 자, 10절.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 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는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떡상을 만드네요. 이 떡상 위에 얹어진 떡은 뭘 상징하죠? 네, 맞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떡상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는데요. 성막 안에 유일한 빛인 등잔대가 이 떡상을 비추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등잔대는 성령을 의미하고요. 즉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말씀이 깨달아진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진다는 것을 가시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칠수와 방법들을 보고 또 보면서 지금 이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이즈가 큐빗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큐빗은 약 45cm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여기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제일 끝까지 이게 한 큐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게 치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우리에게 뭔가 미션을 주시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넣을 수 있는 룸을 주셨어요. 우리의 그 창의성과 우리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룸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막 헤아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동력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막 고민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러니 크리스천에게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랑 동력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를 허용하잖아요. 이런 건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랑 동력하기를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그 룸을 만들어 두신 거.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과정도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지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각자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삶에 적용을 하자. 사실 이거 자체가 축제 같은 삶이에요. 지금 이 말씀대로 사는 이 성막 짓는 현장, 공사 현장이 축제 분위기잖아요.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오늘도 나랑 동력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고고싱 해요.